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가정.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가정이 다 누구에게나 연단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 만나고 나서 26살 때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서 연단 고난의 가정으로 들여보냈을 때 그 훈련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내 일 좀 하고 내일 좀 하고 내 자랑 좀 해다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 40년 걸렸습니다. 이 성경의 40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를 봐도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모세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세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은 작고 적들은 힘이 크고 강대한 모습으로만 보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눈인데 어찌 그 눈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침을 뱉은 이유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잘못된 눈 때문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멸망당할 뻔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면 우리는 자신의 눈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침을 뱉어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하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내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자아, 내 잘못된 가치, 내 잘못된 생각, 이런 내 잘못된 자존심, 이런 것들로 내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성령받아 변화받아 새로운, 그래서 정말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게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역설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난해해요, 이런 성경 구절이.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눈을 뜨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23절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느니라. 아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먼저 2번 안수하셨는데 왜 두 번 안수하셨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영적 눈을 열기 위해서 2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지면 세상 만사 만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간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만물이 창조물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보이고 또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배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시각과 동양인의 시각이 다르고요. 불신자와 신자의 시각과 생각이 다릅니다.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현세적인 시각이나 불교나 유교나 유물론적 진화론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눈이 밝혀질 것이고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하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96세 되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외출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2번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걸어서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을 내가 10번을 읽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표창도 받았는데 이 요양원에 온 지 내가 3년 됐는데 네가 사다 준 성경을 계속 읽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렸을 때는 당신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으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알아졌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에 예배가 있었었는데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머니를 천국으로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요. 뭐라냐면 근데 신기한 나도 신기했다. 그것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읽어라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읽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96세 노인인데요. 인지는 건강하신데 걷지를 못해서 요양원에 가신 거거든요. 3년 전에. 그래도 읽어라. 성령께서 어머니 권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읽어라 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제가 아주 불렀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읽으라고 하시니 어머님 성경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 원장한테 기도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예배를 제가 가서 오후에 예배 인도를 할머니들이 16분인가 계세요. 그 요양원이 작은 요양원인데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이게 일반하고 이 요양원하고는 또 이렇게 안 된다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사라 요양원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신령한 눈을 뜨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신 것처럼 말씀의 지식도 좋지만 우리가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마치 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인데 관계적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도 믿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한다면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 전 강복절에 구국기도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이제 어느 큰 단체에서 있었는데, 그 구국기도회 어느 이제 강사님이, 그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장경동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회자와 부흥사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회자와 부흥사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 성도로서의 온전케 만들어 세워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설교하는 목회자라면, 부흥사들은 밖으로 나가 이제 많은 양들이 어느 교회 뭐 누구 이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흥사들은 고퀄리티의 간증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퀄리티의 간증, 저는 공감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40년 동안 훈련 받으며 저를 이렇게 주님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의 기도로 20년은 내 생활 없이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체험 주세요. 기도하면 말씀 주세요.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 또 더 큰 체험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체험케 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40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수한 훈련은 어떤 훈련이 없었겠습니까? 지지 밟히고, 정말 지지 밟히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이 윤스키를 하나님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지 밟히게까지 하는, 억울한 소리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애매한 소리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물질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결혼한 지 40년이 돼서 요 근간에 몇 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삽니다. 이유는요, 사업을 32년 동안 남편 장로님이 했어요. 그럴 때 저는 늘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럼에도 가치관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부싸움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보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그래도 밥 먹고 산다. 5형제가 있는데 5형제 중에 우리가 제일 없는 집이에요. 제일 가난한 집이에요. 저희 집이. 그런데 부모와 형제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소리, 애매한 소리는 다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이너스이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 모습들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생활비를 한 달에 뭐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씩을 보내드리잖아요. 1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그거를 적금을 들어서 어느 이제 요양원 가시기 전에 한 7, 8년 그 정도인가요?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저에게 3천만 원을 통장으로 주셨어요. 모아서 다 다른 자식들한테 받은 거 저축해가지고 모아놨다가 그거를 저에게 3천만 원을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은혜가 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말과 행동에 일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인정받게 된 겁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이 무거운 자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일이 무겁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 5을 봐도 너처럼 일 무거운 자가 없구나. 그리고 말없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생색을 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40년을 지켜본 어머니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참 무던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고백을 하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카페 가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는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그 추석 전전날이 어머님 생신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제가 항상 정읍이 시댁이었을 때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남편 못 내려가도 아이 둘 데리고 제가 내려가서 이제 생신상 미역국 끓여드리고 추석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러면 점심상 물리고 나면 두 동서들은요 친정으로 다 가요.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천이잖아요. 그렇게 섬기기를 11년을 섬겼어요. 그 시골 생활에 그거 하실 때 제가 친정을 11년 동안 가보질 못했어요. 결혼하고 성령을 받은 자기 때문에 뭔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희생, 헌신, 봉사, 섬김 이거를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섬김이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딱 되니까 못 살겠다고 하세요. 외로워서.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이 오형제가. 그때 넷째는 신혼이에요. 다섯째는 결혼 안 했어요. 첫째, 둘째가 못 모신다고 해요. 구령년에 불타는 이 셋째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때 방한칸 살았어요. 연단 속에 들어가서 방한칸에 사서 훈련받을 때인데 아주 어렵게 살 때예요. 아이들 우유값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못 먹일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 때인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큰 윗동서죠. 자네는 방한칸에 사는 주제에 어떻게 모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형님들이 못 모신다는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모셔야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어디 갔어요? 기도실로 갔어요. 교회 기도실로 가서 기도합니다. 많이 울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 살아가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났어요. 어느 수요일 날이에요.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로 이렇게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30평을 주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들리게 여기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12,000석이 되는 성전이에요. 그 큰 성전에 1층, 2층, 3층 이렇게 봐도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들고 나니 뛸 듯이 기뻤어요.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집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아니 이제 올라오시냐고. 그래서 하시면서 네 집 때문에 기도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네요. 성전에 수요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 사모님께서. 그러면서 아유 잘됐다. 그러면 저기 당신네 집인데 한 2, 3일 전에 이사를 갔대요. 3일 전인가. 공실인데 가서 마음에 들면 집사님이 이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어디래요. 그래서 즉시 가봤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보니 30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모님이 저희 형편과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아주 나는 이렇게 가을거지 끝나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가 봄인데. 그런데 보따리 하나 가지고 바로 오시는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친정어머니. 저한테는 외할머니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 이간증을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죽음 앞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왜 급히 우리 집으로 오시게 했냐? 할머니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겁니다. 84세였는데 교회를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집이 인천인데 어머니 형제는 남매예요. 그 옛날 다 많이 죽었다 그래요. 형제가 남매 딱 있는데 이 할머니 며느님하고도 또 잘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잘 오셨다고 해가지고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요 2달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공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다오 그래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철이야, 구역 예배, 이 일주일에 5번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2달 동안에. 그러면서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촌이 자녀를 보내서 할머니가 조카 며느리가 제가 조카 며느리잖아요. 손주 며느리한테 너무나 민폐를 끼치니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러 왔어요. 할머니를 모셔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저에게 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한 상. 새벽녘에. 이 뒤주 있잖아요. 뒤주. 쌀 담는 뒤주. 그거에 향불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그 누가 앉을까?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근데 전화벨이 때리리 울려요. 그때 새벽 4시 반이에요. 할머니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급하셔서 이렇게 어머니를 급히 저희 집으로 오게 하셨구나 해서 주일날 어떤 행사, 집안의 대소사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이 주일날입니다. 마침 저희 형부 목사님도 제가 역전도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새 차를 뽑았어요. 그걸 빌렸어요. 저희 부부가 할머니 영정을 들었어요. 여기 천안 어디 공원묘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잘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전 천안 어딘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여기 천안 어디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근데 할머니가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다. 네 심의가 좀 별난 데는 있다만 우리 시어머니가 좀 별나세요. 성격도 별나고 옛날 부인들 왜 그렇잖아요. 지금 96세니까 거기다가 살기 위해서 아버님은 생활력도 없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좀 억척스럽기도 하면서 뭐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당신 딸이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네 심의가 별난 데가 있다만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네 심의를 잘 거둬다오. 부탁을 하세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병상세례 드리러 갔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이어지는 30년을 제가 시골 생활 10년 섬겼잖아요.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니의 자녀들 저희까지 5형제, 4형제 이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집안 대소사를 그렇게 다 항상. 근데 그 대소사 밥상머리에서 꼭 둘째가 역사를 해요.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를 해요. 왜요?
꼭 밥상머리에서 두 부부가 다퉈요. 항상 이게 30년 이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결혼 다,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너희는 애들이 결혼을 다 했으니 너희끼리 모여라. 오지